예전에 그 LA 타임즈라는 그 매거진의 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어느 노부부가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가 다 시신으로 이제 발견되어서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가지고 사인을 확인했는데요. 그 두 분의 사인이 뭐였냐면 심각한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먹을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기사가 났냐면 그 다음의 일 때문에,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기사가 났던 거였는데요. 이 노부부의 집을 정리하느냐고 집에 서랍을 열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요, 집에 서랍에서 종이 봉투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있는 걸 다 합쳐보니까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분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미국의 유명한 구두쇠 중에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구두쇠로 유명해졌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구두쇠였냐면요, 물을 끓이는 비용을 아끼려고 죽을 매일 아침에 데피지 않고 그냥 식은 죽을, 이렇게 오트밀이라고 하죠, 미국에, 그걸 먹었대요. 심지어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다쳤는데, 자기 아들 다쳤으면 빨리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무료 진료를 해주는 곳을 찾아다니느냐고 시간을 하도 막 써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보건소 같은 거겠죠, 막 이런 데를 너무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많이 써서 결국 아들의 다리를 자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얼마였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을 가지고 있었대요. 뭐 때문에 헉 하시는 거예요? 재산의 액수 때문에 헉 하시는 거예요? 부러워서? 아니시겠죠. 아마 이 헉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재산이 1,300억이 있었는데 집에 서랍마다 5천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영양실조로 걸려 죽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안 쓰다가 아들의 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죠. 분명히 원하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내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헉 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서랍을 열어보고 주머니를 열어보고 매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바로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꾸러미,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주신 선물들이 많은지,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선물 소개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우리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다루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첫 머리를 보시면 바울이 이 서신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는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표현을 보시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어로는 saints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거룩할 성, 무리도자 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표현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순서를 맡은 분들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된 존재,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존재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성도라는 표현을 얻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표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너 깨끗하냐? 그래서 너 거룩해? 내가 볼 때 너 안 그런 것 같은데, 너 어제도 나한테 욕하지 않았어? 어제도 나하고 싸우지 않았어? 너 뭐 거룩해? 네가 뭔 거룩이야 라고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얘기하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에 어울립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첫 번째로 적용했을 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게 되고, 또 잘 모를 때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에는 두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에는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라는 뜻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거룩함의 극치, 거룩함의 궁극적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모델로 두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두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 아직 깨끗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깨끗하지 않아. 나 여전히 넘어져. 그러나 나는 그 깨끗함으로 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아. 나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일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야.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달려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도 낙심이 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굴곡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게 되고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굴곡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오늘 저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다시 주님께 달려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성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거룩함이 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너희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선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인 우리가 받게 되는 복, 받게 되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은혜와 평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화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을 봐도 꼭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이걸 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꼭 주기 원하고 성도인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예수님, 아멘, 뭐 이런 거 빼고 할렐루야 이런 말 빼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일 거예요. 은혜.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은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정의로 할 수 있겠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의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10만 원어치의 일을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준 거예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죠.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냥 응당한 대가죠. 그런데 내가 오늘 탱자탱자 놀면서 여기 유리 닦으라는데 그냥 깨끗하네 막 이러면서 놀고 돌아오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10,000원 받을까 말까 했는데 아 그래 여기 있어준 것도 참 고맙네 하면서 오늘 일당 줘야지 하고 200만 원을 줬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만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 누가 입었습니까? 우리가 다 얻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이 복음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게 된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바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의 수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치러야 됐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함께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여러 비유가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비유였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잠시 한국에 가족들을 보려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절을 해버렸네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있던 차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급하게 자기 차에 태워갖고 병원에, 빨리 옮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옮겨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구해주게 됐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구해준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함을 받은 사람이 아주 똑똑한 박사학위자였는데 보니까 자기 분야의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해준 거, 도와준 것도 감사하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그 회사 취직하도록 할게요. 그 회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노숙자가 횡단보도를 하고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했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차에 내려서 도움을 줬고 자기 차에 태워갖고 병원에 진료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애플의 CEO였네. 그랬던 거야. 근데 막 치료해주고 저 예전에 뭐 했니? 어떤 삶을 살았니? 막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애플의 회장이 갑자기 그래 힘들지. 이것도 인연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니?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에이 애플 무슨 사과 회사예요? 뭐 이러면서 전 안 갈래.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써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가보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후자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어졌거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점점 느끼게 되고 이 은혜를 만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은혜를 정의할 수 없어도 알잖아요.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은혜가 많은 것 같아, 많이 은혜 받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뭐 그게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조금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은혜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놀랍게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는 기쁨, 즐거움, 달콤함, 호의를 제공함,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 다 카리스라는 한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 기쁨, 즐거움, 달콤함, 호의를 제공함, 사랑스러움,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기쁨, 즐거움, 달콤함, 호의를 베풀고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의미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의 삶을 살죠. 그 안에 즐거움과 사랑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죠. 공간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말을 걸려고 할 때 표정에서부터 막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들기만 해 물어버린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네가 나 찌를 거야? 그럼 내가 다 받아주고 들어가 줄게 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죠. 둘 중에 여러분 누가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사람 같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누리는 커다란 복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뻗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든 뭐 우리가 함께 했던 수련의 자리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 자리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때, 이 예배도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들이 점점 더 쌓여지고 우리의 삶의 은혜들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들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평강,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일의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안정적일까? 1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그놈은 언제 나타날까? 나타나기는 할까? 이런 불안들로 가득 채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으로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이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이 결과인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쌓이게 될 때, 은혜가 샘이라면 평강이 바다입니다. 은혜라는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쌓여서 평안이라는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을 때 이와 비례하여서 내가 평안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녀, 아직 복음도 믿지 않았는데 나는 평안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기보단 그냥 무디거나 내가 원래 그냥 그런 생각 별로 잘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의 결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차오르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에베소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6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전체를 읽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는 소망과 격려와 기쁨과 은혜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성도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고 너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과 소망과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감옥에서 썼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로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의 이 전반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평강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삶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들을 한 번씩 만나게 돼요. 가난해도, 아무리 인생이 험난해도,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에게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평강, 성도가 받는 복인 이 평강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촌 새성교회의 고성재 목사님과 교제하다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불교 신자였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도 우리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면서 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오다 보니까 그 어떤 부서였는지 어떤 예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교회를 안 나가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몇 년을 교회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왜 출산하면서 몸이 더 힘들 텐데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냐고 하니까 그 예수를 안 믿고 시몬이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 와서 축복이라도 받게 해주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자식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 자매한테 이렇게 물으셨대요. 자매는 자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기 교회 사람들이 자매의 자녀를 귀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는 모든 인간이 존귀함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자매님이 좀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양육을 받고 20주의 제자 양육도 받고 신앙을 갖기 막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둘째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생후 20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뇌암에 걸린 거예요. 20개월짜리 아이가 뇌암에 걸렸죠. 머리를 수술하려고 열었는데요. 열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머리를 연 채로 죽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드셨냐면 이렇게 걱정했대요. 자매가 이제 이 큰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큰일을 겪었으니까 신앙을 버리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소천하기 직전에 그 자매가, 그 며느리가 이 아이를 잡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전에 들은 건데, 이 아이를 잡고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잡고 어린이 찬양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아이를 붙잡고 어린이 찬양을 막 불러주더래요. 보다 못한 친정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어갖고 그 며느리의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 미친년아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런데 그 등짝을 맞으면서 이 미친년아 정신 차려 하는데 그 며느리가 이러대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면서 탁 치면서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그러대요. 아이가 장례식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자매가 이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그때 제 아이를 안고 둘째를 안고 찬양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 아이를 받아주세요. 제 아이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갑자기 그분이 느낀 거래요. 말할 수 없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차면서 천사들이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주님이 마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더래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그분은 그런 느낌을 느껴져서 그 둘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가장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때가 세상에 그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가장 평안한 그 평안함을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서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이 자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은혜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저는 뭐 댓글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댓글을 보는데 찬양보다 댓글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찬양을 보는데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각각 다른 찬양이었는데 하나는 그 찬양이었어요. 오늘도 집에서 내 방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밖에서는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헤드폰을 끼고 이 찬양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찾고 있는 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그의 모습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체에게 언제 쓰여진지 모르지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댓글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가 또 봤던 건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이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의 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이다. 찬양의 댓글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의 상황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확신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댓글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건강한 삶, 부자가 되는 것, 일이 술술 풀리고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일부러 그런 자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포기할래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도가 그것도 함께 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성도가 진짜 누리게 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사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 교회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우시고 너무 어려우실 텐데 이 목사님이 한테 물어본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힘들지, 아파,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있어. 어떻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뭘 믿으시냐고. 근데 이분의 이 대답이 전 참 잊지 못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내가 죽을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 없었어. 난 그거 믿어. 내가 이 정도의 죽을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었지. 난 그거 믿어. 그래서 난 이거에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 제 마음이 여러 힘듦과 어려움이 제가 찾아올 때 자꾸 이게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나 죽게 하지 않으신다. 나는 일어선다. 하나님이 나의 평강으로 붙잡고 계신다.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저한테도 마음의 공간이 없을 때가 있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요, 이 비밀인데요, 저의 비법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갑니다. 주로 혼자만의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충분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혼자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혹은 제일 뒤에 앉아서, 중간은 잘 안 앉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든지 제일 뒤에 앉든지 앉아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가사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을 그냥 앉아서 10번도 20번도 30분도 1시간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제 안에 거짓말처럼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겠어요?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속이죠.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해, 이런 거 있으면 재밌어,
이런 거 있으면 즐거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이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이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가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나아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자꾸 말씀 읽고 큐티하라고 뭐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라고 여러분의 집에 서랍에 곳곳에 있는 종이봉투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음식을 사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껴두지만 마시고 쓰시라고, 그걸 누리라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가시라고. 그렇게 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것들을 잘 누리고 계시다면 계속적으로 그거 누리며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인생의 서랍을 열어서 꺼내서 가지고 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